이번 주에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는 교황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황이 선임될 때부터 기대했던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교황은 역시 한국의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며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또 낮은 대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께서 아마 첫 번째 도착해서 공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꽃동네 미사를 통해서는 부자들의 위선이 교회를 해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가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또 강정이나 쌍용자동차, 밀양 할머니들, 구디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꽃마을 등을 방문하거나 미사에 초대해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낮은 자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 교황의 모습이 감명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강호일 주교께서는 교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건 자꾸 그 제1세기의 어떤 정치적 힘을 가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교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입이 익숙하지 않아서 교황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교종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 그쪽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종의 방문과 관련해서 인기를 얻으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정재천 신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교종께서 수행비서가 없이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통역과 수행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친한 형님이 학교 선배가 그 가톨릭 신부님이 되셔서 몇 가지 올린 글도 있고 또 이제 우리 200만 씨가 또 올린 글도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정재천 신부님이 이제 인기를 약간 얻었는데 인기를 얻은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종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셔도 통역이 왜곡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그 말이 잘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교종께서 그렇게 정치적 상황에서 특히 초청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가톨릭 교민들임을 생각해보면 염수정 뭐 주교 대주교나 뭐 추기경이나 정진석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주로 주요 인물들이 이제 보수적인 인물임을 생각하면 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보수적인 인물임을 생각하면 약간 말을 돌려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교종의 말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찌르는 말씀으로 적절하게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인기를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정재천 신부님은 이제 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원래는 이제 판검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법고시의 길을 버리고 이제 그 신부의 길로 예수의 신부로 이제 수사로 입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씨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청와대 그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학교 선배라서 동아리 선배라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전두환 신군부에서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판사가 되는 것, 검사가 되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싫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거는 이렇게 평가해서 200만 씨는 그는 세상을 바꿔보려 했다. 부조리한 세상을,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숨쉬는 세상으로 바꿔보려 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으로 세상을 바꾸보려 했다. 그런데 정신부는 고시 공부를 때려치고 가톨릭 사제가 되었다. 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기도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했다. 이렇게 200만 씨가 평가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의 한국 광부장인데 이제 8월 말에 이제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임명이 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부광부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인기만 있으면 안 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몇 가지. 그랬더니 2012년에 드린 강정 평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강정의 평화가 오늘 그날까지 미사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012년 4월에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2012년 11월에는 이제 가톨릭 청년들과의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곳에서 이야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선택을 한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택 이전에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선택과 식별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신부님의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신부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로 잘 나갈 수 있었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자 한다면 뭐 신군부의 세력이든 그 이후에서도 뭐 잘 살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밀양을 찾아다니고 강정을 찾아다니는 이 신부님들, 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특히 예수의 많은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선택을 바꾼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아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라고 하셨던 이 문구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이 사람이 이제 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으나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신부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파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이해하는 한 키워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라,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딱 대비되는 두 사람의 기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의 기도고 하나는 바리새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제가 물론 키워드를 드렸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리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하고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자기인 거죠.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자기 중심일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차이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시선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또 자신이 쌓은 공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리는 기도하러 왔을 때 자기 중심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저의 경험으로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 혹시 너는 제대로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도 주실 것 같고, 또 너는 나의 자녀인데 혹시 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니? 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살고 있니? 혹시 너 자신을 막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내버려두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나의 신성이, 나의 거룩함이 네 안에 있는데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니? 라고 하는 모습을,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 없이 자신의 현 모습을 말하는 삶은 이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 세리와 바리새파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금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땐 자신이 너무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땐 자신이 너무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조울중에 곡선을 따라서 위와 아래에 막 파도를 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욕구를 따라 살거나 남들이 끌어가는 그런 욕구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볼 때 세리는 자신은 죄인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리가 기도 후에 물러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삶으로 다른 것들과 쉽게 교환하거나 대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어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을 받아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기도는 진정을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기도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재천 신부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참 기도가 큰 영향을 끼쳤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로서 그냥 가톨릭 신학대를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부터 시작해서 신부가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으로 자신을 살아가고자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판검사가 돼서 출세하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넣어준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욕망이나 잘못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자신의 길을 여겼고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부님으로 충분히 존경과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지만 그 길거리 현장에서 강정의 현장에서 밀양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옵니다. 매주 교회를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또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끝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기도하는데요. 오실 때 여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시각, 자기의 분주한 마음 자기의 그런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지 한번 세리처럼 멀찍이 서서 혹은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응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암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